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복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광복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논란과 또 이 분쟁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갖가지의 많은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자유당 시절이나 여러 얘기를 들을 때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아주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시끄러웠다는 그런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 실감이 잘 안 왔어요, 솔직히. 그런데 수년 전부터 현재도 그렇고 그때 그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요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광복절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지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이 역사관, 오늘 주제를 그리스도인들의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주제를 다루려면 성경적인 역사관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다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어떤 역사관,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심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제 주변의 목사님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에 대한 성경적이라고 할 때 올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극히 비상식적인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제가 오랫동안 존경했던 목사님이나 교수들도 성경적이지 않는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보이고 가르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우려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비기독교적인 가치로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번의 부분으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관에 대한 성경적인 역사관, 그 중에서도 광복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 어떠한 선입견이나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들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이 세계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 사물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이 광복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66권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모세 오경과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이런 부분들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되는 부분이죠.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역사관 그리고 모든 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또 교육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교육적인 부분에 성경적인 교육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교육에 대한 이해라든지 관점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극히 세속주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고 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또 현직 교수들도 또 유치원이나 각가지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은 저에게는 큰 위로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CBS를 통해서 부모 세움이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방영이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왜 기독교가 130년 만에 한국에서 무너졌습니까?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를 왕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회개하고 좀 돌이킬 거라고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랄한 짓을 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들려버립니다. 그렇게 보낸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미쳐서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창으로 찌르고 던지고 완전히 미쳐. 그런 왕을 10년 동안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내려온 지는 2년이 지난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대로 왕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 카드는 뭐냐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시키실 수는 있을지 몰랐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 10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재임 기한 세상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의 왕으로 재임했던 기간이 12년이라고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년 통치한 겁니까? 2년 통치한 겁니다. 2년.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12년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2년을 봐야 될까요? 분명히 사울은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다 죽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 안 행한 거 하나도 없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다. 자기는 다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르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한 95% 했는지 몰라. 그죠? 다 죽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왕을 살려뒀고 가장 책임 있는 왕을 대표를 살려놨고 또 어떻게 해요? 실한 짐승들은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 뭐예요? 난 95%는 했다. 95%한 거면 100% 다 한 거지. 5% 갖고 따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사무엘에게 따진 게. 그래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5%로 안 하는 것은 0%예요. 0이에요. 불순종한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버렸어.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어떤 뉴스가 나올 법할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권력자니까. 권력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진실에 대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뉴스에 나왔을지 몰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 95%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비난하다, 이런 신문이 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사울 왕 2년 만에 사울과 사무엘을 결별하다, 이렇게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우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질 거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압박하냐면 빌라도를 압박하죠. 총독이니까.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재판을 해봐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에게.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쿠데타일 수 있죠. 네가 왕이란 말이냐? 유대의 왕이라고? 내가 지금 총독으로 있고 이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된 지 좀 됐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소위 말해서 반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겨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성경 말씀의 원리를 쫓을 거냐? 아니면은 이 빌라도의, 아니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여론과 이야기를 쫓을 거냐? 왜 기독교가 이리도 혼탁스럽고 말들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까? 크리스찬이 정치인 중에서 50%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낙태법 하나 처리를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별도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거듭났으며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올바른 가치로 살아갈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예요.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600만의 학살을 하고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며 전쟁이란 이름으로 민족주의적인 그런 기치를 올리고 할 때 독일 교회는
거기에 야합하고 유럽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거기에 유럽과 각가지 전 세계는 침묵했습니다. 악마의 편에 선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여러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얘기할 게 많죠. 하려면. 그거 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수준이 최소한 성경을 한 4-5권은 연구를 제대로 해야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기독교 역사학자라고 하는 양반이든 목사든 신학자든 신학적인 깊이는 있을지 모르고 유명한 학자요 목사일지는 몰라도 성경에 반하는 목소리를 외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시라. 제발 성경을 좀 공부하시라. 특별히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철저히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정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와 경제 관련해서 함께 기회 될 때마다 나누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그것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역사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하야 캠프를 했잖아요. 하야 캠프 할 때 우리 권장희 소장님 제가 지금 몇 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캠프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오시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올 때마다 기쁘게. 그래서 늘 저희 스케줄은 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처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맞게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운 부분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이분의 그거는 뭐냐면 놀이문화 운동 그거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게임과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TV에도 나오고 영향력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하니까 세밭이라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그거 있잖아요. 15분인가? 그거 있어요. 프로. 유명한 프로였어요. 거기 이분이 나가서 했어요.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해놨는지. 최근에는 어떤 그분이 오셔서 요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대. 논문을. 그것도 한 15페이지인가 20페이지 가량 되는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게임 회사 관계자다. 이 게임 회사 관계자가 이 사람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생 이 사람이 공부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까지 싹 다 조사해서 그래서 우리 권장희 소장 얘기로는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것 같대. 이놈 읽어봤나 봐요. 이분.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논조는 아주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형태를 띠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게임도 하고 자유롭게 스마트폰도 하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자유롭게 중고등학생들도 섹스할 수 있도록 임신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을 마음껏 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엄청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이분 통해 가지고 이 게임 사업에 지장을 받고 스마트폰 판매하는데 지장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어떤 칼럼 리스트가 칼럼도 쓰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격도 받고 법적인 어떤 이런 것도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 왜? 뭡니까? 그 입 다물으란 말이에요. 돈벌이 하는데 도움 안 되는 그 쓸데없는 그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요번에도 나중에 우리 수련회 때 우리 가을이 되면 우리 정교연 수련하니까 그럴 때 한번 그분을 모실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6개월에 한 번은 저는 들어야 된다. 이 내용. 다 또 듣고 알고 있더라도 또 듣고 해야 된다. 계속 반복해서 올바른 것들에 대한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야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관점의 문제.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으로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갖가지의 많은 최근 수년을 지내는 동안 저는 오늘 제가 용인에서 설교하지만 저는 대구가 고향이고 대구 토박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구에서 살고 한때 제가 우리 그 대구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던 간사로 사역을 하던 대구에 큰 교회 S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얼마나 그 심하게 그 목사님이 비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분 찍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 교회 커피숍이 거기에서 교회 이제 형님들이죠. 네.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은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대구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교육을 하면서도 여러 모양으로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한동안 제가 우리 현용수 박사님이 하시는 쉐마에 거기에서 제가 배웠어요. 유대인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이런 또 그 배움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 사역도 바쁘고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우리 코행 공부도 하면서 여러 부분들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다음 세대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거냐,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세울 거냐.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단이 아닌 이상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으로 통합하고 분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아는 지인이나 또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그 쉐마가 이단이라는데 빨리 거기서 나오시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지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볍고 성경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쉽게 요동하고 이런저런 말들에 휩쓸리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귀가 얇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막 어떤 분은 막 욕하고 또 그분은 막 그분이 성경적 옳다 그러고 제가
양쪽에 얘기하는 그 영상을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이 영상을 제대로 자기가 듣고 그런 얘기를 하나? 확인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난과 비판들이 너무 많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튜브, 그런 뉴스, 그런 것들 다 앞으로 제가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에게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토론하셔도 돼요. 네, 질문하고 토론하고.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 캠프 때 10박 11일 동안 질문하고 토론하고만 하잖아요, 애들.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부분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올바로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거룩한 두려움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복음, 싸구려 구원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님의 율법을,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고, 그런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신호를 위반하거나 범법했을 때 뭘 두렵습니까? 국가가 두려운 겁니다. 왜? 국가는 법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다. 두렵습니다. 1차적으로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침례 요한께서 왜 죽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셔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셨어요. 그분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근데 그분이 죽게 된 것은요, 광야에 외치다가 죽으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하시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어요. 간음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께서 입장 표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하나님이 세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한 거야 지금? 간음을 행했잖아, 왕이. 잘못됐다 그거. 어찌 왕이 그럴 수 있나? 필연적으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다니.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왕의 이제 동생의 이제 원래 아내였죠. 이제는 왕의 와이프가 돼 있는데 그 와이프가 딸을 시켜가지고 딸이 춤추거나 이렇게 할 때 왕이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침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죠. 침례 요한이 왜 죽으셨어요?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죄를 보면서 그렇게 죄를 범한 왕에게 그가 아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현대로 와서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무엘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지. 왜? 왕이 한 전쟁에 대해서 거들었으니까. 환경이 다른 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서 있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왕의 잘못된 결혼의 문제 때문에 그 얘기하다가 죽었습니다. 의로운 피를 흘렸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을 두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치적인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너무나 성경에 무지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아니나 다를까 이 광복절에 광복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의 대상으로 싸우는 대상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금방 읽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역사관을 이해를 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신명기 역사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신명기 역사관에 이것을 간단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신명기 역사관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토라라고도 얘기하죠. 모세 5경을 중심으로 한 그것의 핵심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법을 얘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교육서, 제교육서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의 그럼 역사관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 5경 토라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신명기가 있기 전에 광야를 지낼 때에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음행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3,000명씩 10,000명씩 막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제 역사서죠. 여호수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도 무찌를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아이성 같은 것도 이기지 못하고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이 토라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토라의 기초 원리가 뭐냐? 그럴 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하는 거예요. 신약의 모세오경이 뭘까요? 네? 사복음서. 이것은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걸 기초를 놓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원리다. 얘기하는 원리, 기초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 원리와 기초가 모세오경이면 그 기초 위에 삶은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역사서죠.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고 그 말씀의 원리 따라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그 실제적인 스토리에서 그것을 실행시킨 내용들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역대상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서.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가차 없이 살인하고 가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임신된 아이 죽이시고 그때로부터 그가 하얀 길을,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들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왕위와 대대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 자리가 영원하게, 다윗의 너희 후손들의 이 왕위가 영원하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느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사서는요, 역사서는 토라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토라의 삶, 토라의 기초, 토라의 원리. 토라의 원리는 뭐라고요? 모세오경. 토라의 삶은 역사. 저는 처음에요, 유대인들이 토라 그러면 특별히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 더 나아가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 더 확대를 하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신약성경까지 이걸 토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에? 우리는 이걸 말씀이라고 부르죠. 바이블이라 하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의문이 생겼어. 왜 하필이면 모세오경이고,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면, 구약이면 만약에 다 똑같은 성경이 돼야 되지, 왜 하필이면 너무 이 모세오경만 편애하는 거 아니냐, 지나치다, 이거 기독교적으로 맞나,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모세오경은 이 원리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토라라고 한다기보다는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게 기초고 원리라. 이걸 잡아당기면 나머지 구약과 신약이 쫙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면 쫙 딸려오듯이.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삶이 있고, 삶이. 그게 뭡니까? 역사서. 세 번째는 토라의 신앙 고백. 이 토라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토라의 신앙 고백, 시편. 그 다음 토라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뭐냐? 우리 아이들 첫 번째로 하야시킨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보면 뭐예요? 실행 지침들이 많죠. 이것의 토대가 어디 있어요? 토라 말씀, 모세오경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십계명과 그 이후에 율례와 법도의 말씀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목사님, 그런데 저도 질문했던 거기도 하고, 잠언에는 세상의 금원집, 세상에 좋은 이런 글들,
이런 것하고도 이게 중복되는 거, 오버랩되는 거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일반 은촉 아래에서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린다고 해서 다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몽땅 다 나라 망하고 막 핵 가지고 서로 막 쏘아가지고 지구가 이미 붕괴됐을 겁니다. 근데 왜 아직 붕괴 안 되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그나마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 부분적으로 살아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거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사단이, 마귀가 막 악한 짓을 많이 해도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내용들도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뭐 레위 그 제사장 그 처벌 그거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 따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일반 은총에 같이 포함. 그러니까 잠언.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잠언은 그냥 성경이 아닌 걸로 금원집 정도로 좋은 이야기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미국의 유명한 홈스쿨 지도자가 성경이 잠언의 성경 한 구절을 이 구절은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좀 지키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럼 잠언은 성경 아닙니까? 그럼 빼든지 38권 하고 뒤에 부록으로 붙이든지 그러면. 그런데 잠언도 분명히 정경이죠. 정경입니다. 예수님도 이 잠언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39권 중에 한 권으로. 잠언이 그렇습니다. 토라의 신앙 고백적 삶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뭘까요? 선지서입니다. 토라에 근거한 신명기적인 이 세계관에 근거한 토라에 근거한 이 토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에 근거한 예언 뭡니까? 선지서.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될 순서죠. 살아있는 토라 뭡니까? 복음서. 예수님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토라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앞에 것까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토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믿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목사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수진 장군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는 과거 구약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분 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언되어졌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안 믿는다.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 질문 많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부분으로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애가 죽었어. 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요?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안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살아있는 토라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의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있는 토라의 삶. 구약에서도 앞에서도 우리가 토라의 삶에 대한 얘기했죠. 살아있는 토라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통한 그러니까 구약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살아있는 토라는 토라인데 토라의 실체가 딱 와버렸잖아요. 이 땅에.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를 들면 변화들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토라를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서신서에 있습니다.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가 그렇게 중요해. 살아있는 토라의 삶. 자,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이 더 강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가 구약의 초점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뭐가 뭐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율법입니다. 말라기, 구약을 딱 닫으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10계명 강조하셨어요. 11조 강조하셨어요. 11조 안 하는 놈들 다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11조 바치라고? 하나님이 좀 궁색해지셔가지고 11조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피의 제사는 막 피를 엄청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 제사를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 사랑하니까 11조 드리겠어요? 안 드리지. 돈이 더 좋은데 종교 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짐승 잡아서 피는 뿌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10계명의 계명을 안 지켜. 진절머리 난다. 성전 문을 좀 닫아다오. 더 이상 피의 제사 필요 없다. 그러십니까? 제사 필요 없으십니까? 지금 의도가 그게 아니죠, 지금? 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법을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네? 피만 뿌려대고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으니.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이 원리와 가르침이 다르게 표현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하야도 하고 다라시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요, 정말 요번에도 우리 대구에 요번에 이제 대구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한 학생인데 일기에 요번에도 간증 소감에도 발표했죠. 걔가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절반 정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재미가 없더래. 처음 들어왔는데. 그리고 계속 하야만 계속 하고. 근데 계속 설교 말씀 듣고 하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중간 넘어가면서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귀에 들어오고 설교가 재밌더래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재밌을까? 설교가. 재밌더래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에 없이 막 하라 그러니까 설교 노트 조금씩 했대. 근데 중반 넘어서면서 설교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래.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막 올라와서 자기가 설교 노트를 썼대. 응? 때로는요, 애들 중에서 뭐 시키니까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는 애들. 뭐 죽지 못해서 하는 애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온 애도 있고, 뭐 다양해. 다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죽어도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와서 그랬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한 번, 두 번, 뭐 어떤 경우는 팍 뗀뗀한 애들은 5번, 뭐 6번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조금 좋아졌다가도 어떨 때는 막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왜요? 한 살 한 살을 먹으면서 죄도 커져요. 키만 크는 게 아니고 죄도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다루어줘야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우리는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환경을 만들어주죠. 누가 역사를 하셔요? 우리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나중에 우리 범기 간증하고 이렇게 할 건데, 범기가 하나님 앞에 딱 결정적으로 돌아올 때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사건 사고도 많았고. 응?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머니가 줄기차게 씨름하고 싸웠죠. 제가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이래저래 압력도 넣었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기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대신에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좀 하시라. 어떻게 사랑하시라. 제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조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으로 토라의 완성이 뭐냐?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토라 이제 완성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반입니다. 기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러면은 이 출애굽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광복이잖아요. 광복. 그죠?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다가 소위 말해 종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는 자유민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 해방이 됐어요. 광복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게 75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렇다면 이 출애굽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광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출애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다르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로마도 다스리고 다 다스립니다. 강대국이든 뭐 제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두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데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1차적으로 출애굽의 목적 1차적으로 단순한 의미로는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애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 와서 모세가 얘기한 게 뭐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자들만 갔다 와라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나가기를 원하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싸움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지금 계시록 4장 5장도 봤지만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 야 너희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잖아 거기서. 애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닌 나가서 하라고 했다. 아니 두세 사람은 내 예배를 모인 곳에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뭔 놈이 어디 장소가 뭐가 이런 게 필요하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 주님이 정하신 부분 가라. 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왜 애굽에 보내셨냐? 요셉을 먼저 보내고 70명 보내고 야곱 가족들 그리고 나서 400년 여기 왜 있게 하셨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뒀다가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든지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편입이 돼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에 거기에 있는 종교를 따르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돼서 완전히 타락하든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애굽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기엔 너무 불안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살 미만으로 막 애들 막 다 헤롯이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해요? 내려갔죠. 예수님을 피신시키셨잖아. 왜? 그래서 신약에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하게 애굽으로 보낸 것과 예수님이 지금 피신하시게 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회복해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거든요. 이집트죠. 망하지 않고. 근데 그걸 감사치 못하고 어떻게 해서 함부로 했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함부로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막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감사치 않고 함부로 한 거. 이건 애굽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이 인간들은. 그런데 얘네들이 또 애를 정말 잘 낳네. 그리고 일도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좋다. 애굽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래서 막 함부로 부려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는 원래 나오더라도 이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대를 받고 종 취급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예언을 했어요. 그죠? 요셉도 죽을 때 예언을 했어. 우리가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에 갈 건데.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고라든지 이 원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든지 지금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해를 갖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야도 하고 초점을 맞췄어요. 이것이 그냥 토다의 삶이 옛날에는 요즘은 좀 깨끗해졌지만 책도 다른 큐티 책에 비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걸 잘 썼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갖고 달려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저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지난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하고 그전에 했던 수십 년, 20년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얻은 것이 지난 8년, 9년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세를 제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를 지도자 세웠냐 그러면서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역사 속에,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아요. 역사가 달라집니까? 다 똑같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을 이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도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우리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열국들이 악을 행합니다. 왕들이 조금 착한 왕이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왕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하나님 없으면서 불신 왕으로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뭐가 다릅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도 필요하면 쓰셔요. 그럴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타이밍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들지요,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는요. 가장 컸던 게 경제적인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다 빠져나가면 누가 그걸 하냔 말이에요. 하던 일을 아무도 못해. 애굽인들이 하겠어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종들 부리는 마당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자기들이 기득권자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안 하지. 나라의 존립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지금 태양신인데, 라의 아들인데, 태양신인데 어느 놈의 저 작은 나라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와 대제국의 지금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자기가 왕이라 생각한 거지. 싸워서 졌다고 하면은 이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네? 애굽 왕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내는 거죠. 그 태양신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우상들이죠.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들, 라의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은 태양이지. 맏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판성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해방, 광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애국과 싸우면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도 열혈당원들 있죠. 열심당원. 여러분 신약의 열심당원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도 열혈당원이 있죠. 열심당원.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 그 성경에 열심당원. 그럼 이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을 있으니까 나라가 독립을 하자. 이러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독립운동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제자인 그 제자는 이제 열혈당원의 열심당원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사명을 감당을 하죠. 네? 우리가 어떤 목사들은요,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를 갖고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킨 해방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그렇죠?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해방신학자들의 논리기도 한데, 그래서 예수님, 최근에 나왔던 어떤 영화에는 예수님을 뭐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대변자로, 혁명가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물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나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해석이야 자기들 마음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도 그런 기조를 따라간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예수님이 혁명가면 혁명을 하셨던지 그러면은 군대를 모으고 열심당원들을 조직을 했어야지. 그리고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는 왜 죽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신데 그분 그냥 한마디면은 뭐 10만 명의 군대가 그냥 싹 그냥 자빠지고 그냥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벤져스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를 때 모두 제자들조차도 좌의정 우의정 해주시고 올라가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 해방시킬 거라 생각했어요. 광복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광복을 줬나요? 안 줬잖아. 저는 늘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열심당원에 가입을 안 했을까?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야 되는데 왜 해방을 안 시켰을까? 빌라도 앞에 딱 섰을 때 말이지. 얼마나 로마가 악합니까? 앞으로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싹을 잘랐어야지. 예수님이 그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할 때 막 숨어있던 곳곳에 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병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다시 이걸 막 회복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진군해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로 뒤집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러면 얼마나 우리 소위 말해 저도 영화를 볼 때 제일 액션 영화 불의한 것들 확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다 끝장내고 속이 후련하죠. 막 그런 영화 보면 영화가 딱 나올 때는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 막 어디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놈 만나고 그러면 한판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는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마음은 그래 충천해진단 말이에요. 영화 보고 나면 막 갑자기 뭐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갈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 모양으로 만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커요. 여러분 분명 출애굽은 광복과 해방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세가 오기 전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근데 안 건져졌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한 40, 50대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40대고는 좀 힘이 생기면 이것도 구원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 40년 동안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침묵이지.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냅니다. 모세가 또 가려고 합니까? 죽어도 안 간대. 어렵지도 않나 봐. 어렵지 않아, 이 모세가 보면. 그죠? 그 동족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때를 써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도리어 때를 썼지. 가라, 제발. 응? 내가 함께 해줄게. 뭐 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론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예? 모세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요.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나중에는 화를 내죠. 하나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입을 만든 자가 누군데 말이지.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 이단을 분별을 못하듯이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당원들의 열심과 노력을 우리는 기려야 됩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헌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자녀가 바뀌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수고, 목사님의 애씀 다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어머니가 뭐 그랬고 뭐 감사를 받으려 하셔요?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뺨때기를 때려야지, 그런 인간은. 그러면 안 되지. 위에 기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이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이 없어. 우리는 물 주고 씨를 뿌린 것 정도예요. 바울이 참 잘 표현하셨어요. 응?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린 거야. 자라게 하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변화를 받은 당사자들은요, 위에서 기도해 준 부모님, 가르쳐 준 부모님, 가르쳐 준 선생님, 목사님, 감사해야지.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5명의 제자들이 바울이 죽기까지 함께 했잖아요. 떠난 사람도 많아요.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까지 내놨어, 목까지. 헌신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쉽게 대하면 안 되죠.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귀한 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그 파격적으로 어떤 그 광복절 순서를 깨트리고, 대통령이 나중에 탁 이렇게 등장하는, 대통령이 먼저 등장하고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독립투사로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뒤에, 그거는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귀한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아. 우리나라의 광복,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른 어떤 그게 답이 없어요. 단순히 제가 뭐 비꼬아서 질문하는 거 없어요. 그냥 답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 애굽에 있던 선조들이. 그랬죠? 그럼 모세는 큰일 했습니까? 큰일 했죠. 모세 없이 일을 못했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 일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요, 우리나라의 광복은요, 그 일을 위해 헌신했던, 나중에 제가 이제 역사 자료를 찾아봤어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어찌 됐나? 6.25 전쟁 있기까지. 독립이 되고 나서는요, 여운형 씨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와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안에. 근데 다 뭐예요? 입장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로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하나가 돼 있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
전 세계 다 흩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희생을 많이 하시고. 다양하죠. 여러 모양으로 했죠. 폭력, 그러니까 이런 시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적인 운동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차차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 독립운동이라는 것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독립이 됐나요? 해방이 됐나요? 광복이? 아니죠. 이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일본의 이 군국주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난했는지 몰라요. 신문이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미국이 취한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이게 경중을 따져보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우리의 노력의 애씀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외국의 많은 나라들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6.25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6.25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까?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경제로 10위권에 들어가고 뭐 갖가지 많은 뭐 한류도 뭐 붐을 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너무 교만해. 정말 교만해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교만해요. 정말 필요한 게 겸손이야.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경제 10위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애써줬나요? 아니,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광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광복이 도적처럼 왔어요. 예상을 한 게 아니야, 전혀.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 주님 재림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황당했죠. 놀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본의 속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요? 36년을. 이스라엘은요, 기본 70년이요. 400년이고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한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실제로. 단지 이스라엘하고만 비교해도요, 100만 문제 1도 안 돼요. 우리가 당한 일은. 실제로는. 너무 우리나라 안에 갇혀가지고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깨트려야 될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이 광복이 이것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여러 많은 부분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어요. 성경에서는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 이스라엘이 잘한 거 딱 하나 나와요. 뭐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딱 나와요. 기도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무시하지. 하찮은 걸로 여기지. 기도하는 거. 특별히 예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아주 무시하지. 뭐 그리스도인들도 예배하고 예배 안 하고 뭐 크게 대중 없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조선이 일제의 치하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조선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반상의 제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과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나약하여서 백성을 지키리 힘이 없었던 나라가 조선 아닙니까? 당리당략에 또 항상 싸우기만 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라 팔아먹는데 더 애를 쓰고 그랬던 나라가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해방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건국하죠.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땅에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왕정과 반상의 제도와 불교와 유혹의 악습들이 백성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당시가 조선 후기입니다. 말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신분이 철폐가 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고 말이죠. 거기에는 노예였거나 종이었거나 양반이었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여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많은 여성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이화여대를 만드신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싱글이잖아요. 자기 그 작은 단칸방에서 여자애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에게 신식교육을 가르쳤어요.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 이화여대가 됐습니다. 연세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그렇게 출발했습니까? 근데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의 학교를 세운 이념과 정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타락한 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제치하에 두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왕이, 대신들이 또 정책을 잘못 펴서 세국정제 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했던 부분도 있었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외세가 침입해서 우리의 여자들을 겁탈하고 또 많은 어른들을 학살할 때 나라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다시 국가가 힘이 없어서 외세의 침입에 그냥 아무 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냐? 그것은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옛날하고 별 다르지 않게 싸우는 것 같아요, 정치권은. 저는 지난 10년 가까이를 우리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잘 압니다. 대구 식구들도 알고. 저는 일제 불매 운동을 했습니다. 일제 불매 운동.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우리 유대인들이 이 나치를 중심으로 한 600만을 학살하고 독일만 그랬습니까? 유럽 전체가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든요, 실제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역사를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들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영화, 그들의 어떤 관련된 유대인들이 나와서 독일을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학살을 당했지만 지금도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전범들을 지금도 잡아내죠. 나이 80대 90세가 됐는데도 잡아서 처벌받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또 따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처벌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약의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면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고 이래도 은혜로 저래도 은혜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가서 먼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주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값싼 복음이 값싼 은혜를 만들고 값싼 은혜가 뭘 만들어요? 죄가 관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회적인데도 영향을 줬어요. 지금도 전범들 처벌합니다. 나이 80세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학살에 동참을 했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 형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이것은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지만 어때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의 관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속국이 됐던 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렀던 거. 여러분, 분명히 일본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군국주의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것을 야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그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일본의 전적인 책임으로 그렇게 세월 30년 동안 고통당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죠.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1장 5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보는 관점이 명확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에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나라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자신들의 그걸 확장을 위해 가지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나쁜 짓을 했지.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생겼냔 말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만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요,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나 아니면은 나라이면 더더욱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적인 일본 내 나쁜 짓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 조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나? 그 당시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언제라도 일본이, 언제라도 러시아가, 언제라도 중국이 우리를 삼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적인 힘을 기르고 국가의 힘을 기르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력도 강화하고 외교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던 것도 아니면 우리가 해방이 됐던 것도 대부분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외교가 너무 중요해요.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우리는 그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과 광복의 사건, 우리나라의 75주년의 광복의 사건을 비교 분석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토라, 모세 오경과 살아있는 토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고 따를 때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서 다시 종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가면 전 세계의 자살률이 제일 높고 전 세계의 N번방 상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살 수 없어서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일제 치하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을 수 있게 딱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른 게 아니고 왜 이런 운동을 안 했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성경에서, 왜 신약에서 그런 운동 안 했겠습니까? 그는 무슨 운동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나? 가만히 있었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운동.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회개하는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 행하는 운동.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어요? 독립운동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독립운동이에요. 그게 해방운동이고요.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살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이게 육신적인 이 광복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진정한 광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있지 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이 광복의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망하여 사라져야, 역사에서 사라질 이 나라를, 조선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근신하며 알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진정한 광복의 의미와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